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134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마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남자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성전을 방문하면서 또 성전에 올라가서 또 성전을 내려올 때 불렀던 시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이 남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멀리 사는 사람도 있었고, 후대에 가면 디아스포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 대단한 열심이죠. 그와 같이 그들이 올라가서 불렀던 그 노래 마지막인 134편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시이지만 1절과 2절은 이제 성전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1절과 2절이라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 반응으로, 화답으로 성전에 남아있는 제사장이 성전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라, 보라.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그러면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성전에 서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특별히 성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서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여호와 앞에 선 레위인과 같이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하지 않고 게으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서서 섬겨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늘 서서 섬기라는 겁니다. 서서. 세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늘 새롭습니다. 해야 될 일이 늘 있거든요. 반복해서 설교해야 될 것이 있고요. 교회 사역들이 있고요.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있어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의 그런 사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시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라, 밤에 서 있는 종들아. 왜 밤이라 그랬을까요? 밤. 성경에 보면 이 밤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역대상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 그러니까 이 회막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서 늘 밤을 새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서 있는 것이죠. 또 보면 이어지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자, 그들은 레위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인데,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 그러니까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가 있는데 그 주야로 원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찬양대가 꼭 서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벽에 무슨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새벽에도 서는 찬양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면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보면 이 본관문 딱 들어오면 로비에 찬양이 늘 틀어져 있습니다. 잔잔한 찬양이 이렇게 들립니다. 늘 들리죠. 은혜올 여기 안에서도 찬양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음악을 트는 게 없었으니까 찬양대가 늘 불렀겠죠. 성전에서 늘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들만 밤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고, 또 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이죠.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놋제단도 보게 되면 거기에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 제단을 만든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뜨리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보면 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 드릴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성소 안에 등불도 지켜야 되고요, 놋제단의 불도 지켜야 되고요, 아침에 드릴 제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이라 그래서 그냥 고요하게 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지키는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보살피는 사람들,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대신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주일날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밤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위치,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내려가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남아 있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뉘앙스는 이런 거죠. 밤에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입장에서 은혜 충만한 경우에는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감격이 있어서 아멘 하고 내가 밤에도 열심히 더 문도 잘 지키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등불도 잘 보살피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멈추지를 않아요. 서서 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도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외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멘 하겠지만 늘상 그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그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그렇게 말하죠. 야, 나는 이미 발을 들여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너는 너무 교회에 깊이 하지 말아라. 산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거야. 가까이 가게 되면 올라갈 때 힘들어. 그냥 멀리서 산 올라가는 거 보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하고 나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뭔가 발을 들여놨더니 해가 늦게 자꾸 많아져요. 여기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고 저기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고, 근데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네. 그런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밤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떠할까? 제가 목사라서 이런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외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올라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왔고, 적어도 3번씩 올라왔고, 그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그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려가지만, 삶의 전 내려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송축하라 그랬으니까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같은 말씀인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 성경에 보면 손을 드는 행위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더라도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의 의미. 손을 들고 할 때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보게 되면 찬양할 때 이렇게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 우리 한마음 기도회 때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때도 손 들고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우리 주일 예배 때 마지막 찬양곡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할 때 후렴 부분 반복할 때 제가 손을 조금 들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런 거예요. 네. 찬양할 때 안 그래도 들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조용하게 마음을 두 손 다 모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손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로도 부족해서 춤을 추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선호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률적으로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걸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같이 합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헌금 가르치는 것 가르치잖아요. 다 같이 헌금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혹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가르칩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제가 한동안 앞부분은 좀 앞으로 조만간 몇 주 정도 어쩌면 몇 달 정도는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참 좋습니다. 손 들고 찬양해도 일어서서 찬양해도 좋고요. 다만 이제 옆에 너무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고 다만 이 방식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와 같이 손을 들고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서 섬기는 종들에게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마치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 같죠. 그 주일날 제가 이제 마지막 파송곡 이제 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손 위치가 바뀌거든요. 끝나고 나면 축도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손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백성들이 내려가면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손 동작에서 이제 제사장 남아있는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위로 들고 축복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부분과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요. 아론의 그런 축복의 내용이고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3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다만 여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 보다 엄밀하게 보게 되면 아무나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약 전쟁을 하러 나가는 언약 전사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는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들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삶을 살러 현장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축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대요. 그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네 하고 넘어갔지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축도할 때, 주일날 보게 되면 축도할 때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사실은 가능하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오잖아요. 시온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축도할 때 손을 들잖아요. 이 말은 이것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손을 뻗어서 뭔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광선이 나가듯이 뭔가 축복이 임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늘로부터는 온다는 의미로 손을 위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시온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시온으로부터, 인이 아니라 프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으로부터로 봐야 됩니다. 시온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시온에서라고 하면 또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만 보면 예배 드리는 그곳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그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삶의 자리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쓰여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단지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곳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시온에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은 그냥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복을 주는 분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편의 이 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많이 사용되던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특별히 더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참 이것을 그냥 각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씩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보면 몇 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을 하면 한 6주 막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디아스포라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특별히 떼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예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성전에 갔다가 바로 예배드리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며칠씩 머물러 있는 거니까, 일주일씩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다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 고등학생 때부터 집을 떠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살면서 생각보다 부모님을 만날 일이 1년에 몇 번 없어요. 또 특별히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더 없어졌습니다. 손에 꼽아요. 3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자주 못 만나요. 근데 보면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명절이 있죠. 명절이 있어서 명절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나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 많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냐면 절기 1년에 3번은 절기할 때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0편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보면 회개시거든요. 120편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할 때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게 되면 어린 시절이니까 수십 년 전이죠. 그때 생각해보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좀 위협적인 말로 좀 이야기를 들어서 것도 있지만 마치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너무 지나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웬만하면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제가 교육 받았을 때 목사님부터 봤던 것 집에서 나올 때 꼭 입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와라. 중간에 사람 만나도 말하지 마라. 그냥 눈으로만 살짝 인사하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당에 딱 앉아서 물을 꿀꺽 삼키고 제일 처음 하는 말 주여 이걸 제일 먼저 해라.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오늘날 보게 되면 그냥 드리면 좋은 것이지만 뭐 드리지 않아도 어디 가서 해도 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와 같이 예배의 중심적인 것 시편 134편도 예배의 중심의 그런 삶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134편은
밤에 부르고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영혼의 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뭔가 참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힘들 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할 것이 뭐냐? 밤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밤에 홀로 찬양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참 특별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또 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깜깜한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특별한 그러한 영감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있으면서 신라와 함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찬양할 때, 신라와 바울이 찬양할 때 옆에는 죄수들도 듣고요, 처음엔 간수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옆에는 죄수들도 도망치질 않아요.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제가 두나미스 기도실, 두나미스 기도 부분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나미스 기도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은혜를 늘 열어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 새벽에 문 열어서 저녁 8시까지 보통 우리가 은혜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밤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또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계시죠.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천지르신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밤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발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밤마다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